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신실한 신앙인이 다 되기를 원하시죠? 아멘. 근데 신실한 신앙인이 되면서 원하는 소원이 있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리라. 아마 이런 믿음의 포부를 가지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실한 신앙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겠다고 포부를 갖는다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 하는 말씀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을 종합해 볼 때에 신실한 신앙인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희는 먼저 배워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너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니? 너의 삶과 생활을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리고 그렇게 배운 것을 그 다음에 묵혀두면 거기에 썩어지니까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그 가르친 말씀을 먼저 내가 솔선수범하여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어느 수도원에 수도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들이 아니고요, 캐톨릭 수도승들입니다. 근데 수도원장이 어느 날 갑자기 한 수도승에게 설교를 시켰어요. 채플 설교를요. 그래서 이 수도승이 갑자기 시킨 날에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까 하다가 일단 강단에 용기를 내서 섰습니다. 서자마자 하는 얘기가 그 수도승들한테,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설교를 하실 줄 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뜬금없잖아요. 무슨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알아요? 알 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제가 뭘로 설교를 합니까? 그러면서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사실은 이 수도원장에 화가 났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채플 훈련을 시켜야 되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시켰어요. 그랬더니 서자마자 하는 얘기가 또 뭐라고 하는 거니,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하실 줄 아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모른다고 해서 자기도 모른다고 가서 입에는 반대로 대답을 압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 아는데 제가 설교를 뭐 합니까? 그러면서 그냥 또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 수도원장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꾹 참고 다시 한번 마지막 세 번째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딱 올라가자마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 줄 아십니까? 첫 번째에 모른다고 하다가 모르면 자주 모른다고 하고, 안다고 했더니 아는데 뭐하냐고 해서 어떻게 하자고 반반이 나눠가지고 반절은 압니다 그리고 반절은 모릅니다 그랬더니 딱 설교가 그거예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주세요. 설교 끝. 그런데 설교가 끝나자마자 수도원장님이 나오시더니 오늘 수도승들 중에서 이렇게 훌륭한 설교를 한 사람은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실한 성도의 자세는요, 이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모르면 배워야 되고요, 내가 아는 것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는 자세는 매우 중요하고 훌륭합니다. 그러나 남을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20년, 30년을 계속 배우기만 하고 사람에 대해서 판단과 정죄만 하고 다른 사람의 비평과 불평만 내놓는다면 그 영혼을 어찌하겠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내둘 수도 없잖아요.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고, 또한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 제가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이 장로가 되었고 여러분이 집사가 되었고 여러분이 성도라는 직분을 가졌다는 것까지라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뭐라고요? 안 되는 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배우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이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이, 그리고 그에 대해 해야 될 일이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두 가지입니다. 스스로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고, 스스로의 일을 위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면 누가 세워서 누구의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오직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불러서 대제사장으로 세웠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 오신 것이라든지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모두 다 당신의 뜻으로 스스로 결정하여 되어진 일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고 배워야 될 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다는 말씀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6절을 보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6절이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도 말씀을 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뭐가 되게 하셨다고? 제사장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의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다고 했어요.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직분을 뭘로 여기신 줄 아세요? 첫 번째는요, 제사장입니다. 근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뭔 줄 아세요? 왕의 직분입니다. 이것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왕의 직분은 사실은 백성들의 인기를 얻으면 돼요. 다윗도 인기를 처음부터 얻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쪽 왕, 헤브론의 왕이다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잖아요. 왜냐하면 부족의 사회 아니면 성의 사회이기 때문에 전체를 통과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직분보다는 쉬웠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제사장의 직분이 최고였고 육적으로는 왕의 직분이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의 직분은 어떻게 주어졌죠? 오직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이 대대로 내려오고 오고 있는 직분이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아론의 반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론의 백그라운드, 아론의 인사이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면 아들도 제사장이 되고 또 그 손주가 되고, 그래서 이 제사장을 세습 제사장으로 이어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는 그와 전혀 다릅니다. 세습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떡과 포도주를 제공한 제사장을 말씀하죠. 살렘 왕,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하고 다시 등장하지 않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이 모든 일련의 요소들이 모두 다 뭐로 표징되고 있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표징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유일하신 대제사장은 바로 아론의 대제사장의 직분과는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만 끝났느냐? 그렇지 아니에요.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신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신 멜기세덱의 반차가 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권한을 얻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요, 국가를 위해서 난 몸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그래도 막상 총탄 날라오면요,
안 주려고 숨는 게 인간의 이치예요. 사실은요, 남을 위해서 헌신해 죽는 것은요, 순간의 용기가 어떻게 되다 보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둘 중 하나예요. 인간의 의의로 뛰어들어서 죽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사탄 마귀에 씌어가지고 강에서 그냥 바다로 뛰어내리는 거. 강에서 바다로 뛰어낸다. 다리에서 물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말이 빗나갈 수도 있어요. 다 목사가 완벽한 게 아니에요. 또 실수를 해야 여러분들이 좀 재밌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고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빗나갑니다. 예. 어쨌든요,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 노릇하고 교만했던 것을 다 꺾어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내가 모셔드리고 그분한테 내가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는 멜기세덱의 반차가 되신 대제사장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만인 대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가정의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 만인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음 주부터 당장에 나도 제사니까 목사님 제가 대신 설교할 테니까 목사님 좀 쉬세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사는 길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딴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주의 종이 되어가지고는요, 교회에서 피라미드나 하고요, 아니면 카페나 하고, 죄송해요, 또 카페 하시는 목사님들이 아마 그냥 벌떼같이 달려들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회자의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는 오직 성도가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목회를 해야지 다른 일을 겸하여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역들을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사역으로 감당한다는 것에서는 저는 반론이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고 해서 자기의 욕심으로 이것저것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명확한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일에 순종하며 응답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 아들이 수학을 가르치면서 대학에서요, 지금 목사로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설교를 못 듣다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딱 10시 준비하기 전에, 일부 예배 준비하기 전에 그 시간이 꼭 거기서는 예배를 드리거든요. 10시 반이니까요, 동부니까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야, 내가 설교를 들을 때 참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은근하게 내가요, 속으로 시기심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저 나이 때 저렇게 설교를 했나? 그래서 내가 지금 다시 옛날 제가 80년 초에 설교했던, 녹화했던 걸 가서 한번 다시 들어보려고 지금 생각해요. 왜요? 내가 만약에 경우에 그때에 우리 애처럼 열심히 준비하지 못했다면 저도 직무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예. 상당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또 이래가지고 이거 말 듣고 또 교만하지 않을까 내가 너무 두려운데, 예. 젊은 애들은요, 조금만 칭찬해주면 그냥 넘어가요. 어른들은 더 그렇고. 예, 예. 근데 이 명확한 부르심의 콜링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응답하라는 거죠. 금요일 날 교회에서 잔대요. 토요일 날 새벽기도 때문에. 이거 나 한장하게. 그러면 나보고 잘하는 얘기예요. 아버지는 뭐 하냐고. 이게 이렇게 들려온다니까요. 예. 이게요. 그러면 저도 자야 되는 겁니까? 한번 공동회를 해가지고 투표를 해볼까 생각해. 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으로 잘 사는 길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먼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배우는 자는요, 어떤 고난도 용납하는 자가 되어라는 겁니다. 자, 본문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그대로 받았대요. 자, 8절입니다. 계속해서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뭐를 배웠다고요? 순종함을 배웠더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에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고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여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고 멸시와 천대와 압제를 당하셨고 수많은 원수의 세력에게 짓밟힘 이상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본질의 영성으로, 그 인성 말고 신성으로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해요. 여기서 우리는요 이런 질문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땅에 순종함으로 오셨는데 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감내하셔야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에게 고난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 안에서의 고난이라는 것은 성도끼리의 공감의 능력을 기르는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서로 서로의 좁아진 차이를 깨고 서로의 아픔은 물론이고 기쁨까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인격의 변화가 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요 아픈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맨날 왜 그렇게 아파? 그러면 속으로 그러지, 너도 아파봐라. 그런데 정말로 심하게 한번 아픔을 겪고 나면요, 그때 내가 미안해, 안 아파본 사람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사과를 하게 되겠지요. 평생에 모자람이 없이요 체크 딱딱 끊고 세이빙 굉장히 많이 되어져 있는 부자가요, 가난한 사람이요 맨 크리로서 넘어오는 세일하는 아주 굉장히 쩡크 음식만 사 먹는 사람 보고 좀 좋은 것 좀 올게닉 사 먹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내가 가난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체킹과 세이빙에 깡깡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말입니다. 내가 빈궁해진 삶을 경험해 보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혼자 있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왕따가 뭐야? 이걸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외롭게, 한국에서 말도 잘해, 혼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혼자 먹는 사람, 밥을 먹는 사람이 혼밥이라고 그러죠. 혼밥을 먹고 혼자 긴 시간 보내봐야 혼자 된 왕따의 고통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집사람 한국 가지고 내가 3개월 혼자 있는 거 지금 내가 외로워가지고 지금 호소하는 것처럼 또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여러분, 인간은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요 서로 간의 문제에 대한 공감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당해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상실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다방면의 고생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돈 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해요. 왜? 젊어서의 고생 자체를 통해서 노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가서 스스로 젊은이들 고생을 하시라고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인성으로 수많은 인생의 고난을 겪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셔야 됐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아버지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맡겨서 세상에 보내셨다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고난을 조금 더 넘어가게 슬쩍슬쩍 쉽게 좀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방치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치 사생아처럼 말이에요. 마치 내 아들이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도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당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세상의 혼밥 아니라 고통과 역경과 슬픔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는 비난의 모든 역경을 우리 주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네 고통 알아. 네 마음 내가 안다니까. 그러니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서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주의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힘을 내라고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8절과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받으신 그 고난으로 인하여 뭐를 뱉다고요? 순종함을 배워서 뭐에게 됐다고요?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이라는 것을요, 단순한 어려움으로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용납할 수 있는 넓은 인격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고난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고난의 역경이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주위에서는요, 나같이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공감의 능력을 배운 성도의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기쁘게 해결할 수 있고 고난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러면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되지만 다시 8절과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본이 되셨다.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을 배웠다.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이를 위해서 먼저는요, 고난으로 인한 순종을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성도의 고난이라는 것은요, 어디다 내놓아도요 최고의 유익한 것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없이 축복을 누리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워싱턴주에 백신을 맞은 분들이 이번 8일 날 첫 번째 로또 추첨을 합니다. 백신 맞은 분들은 무작위로 놓고요, 불법 체류자까지 다. 그러니까 여행으로 오시는 우리 오사모님 어머니도 해당이 될 정도로 지금 모든 사람에게 25만 불이 열려 있어요. 8일 날 추첨을 한답니다. 작정 기도를 거셔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뭔가 조금의 소망이 좀 생겼어요. 근데 그걸로 아니에요. 8일 날 또 해요. 그리고 또 10 며칠 날 또 오고요. 마지막에는요 잭팟이 터져요. 100만 불이요. 예. 왜 이렇게 백신 맞으라고 사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겨난 돈이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니까요. 100만 불이래요, 저 켄터키는요. 그래서 나보고 10,000불을 준다고 그래서 아서라 아서 내 아이패드 1,300불인데 내놔라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은 뭐죠? 평안히 배우려고 이런 배움의 자세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극장이라는 한국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부에서 5부까지 항상 합니다.
제가 자주 봅니다. 그것은 제가 먼저 트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라서 저는 옆에서 덩달아 같이 봐주는 겁니다. 왜? 부부는 일심동체라서요. 예. 거기에 보니까 81세가 되시는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의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 할머니는요,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이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지금 7년을 다신 거예요. 초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중학교에 들어가셔서 교복까지 맞춰 입고 지금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74세에 초등학교를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7년을 다녀서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이셔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할머니하고 자기 할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여자들은 학교 가면 안 된다고 못 배우게 하고 머신마들만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그래가지고 학교 가는 게 너무 한이 됐대요. 그래갖고 업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업문을 읽고 쓰는 것이 그분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목표였지만 그렇게 금실이 좋고 자기가 평생을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말씀 한마디 않고 그럴 수 있겠네 그렇게 말씀하셨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울증에 걸릴까 봐서 둘째 아들이 경찰관인데 어머니를 학교에 보내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7년 동안을 개근을 하시며 다니셨어요. 근데 아직까지 한글을 다 못 뛰셨어. 예. 좀 더듬거리셔. 근데 거기다가 영어 시간에 영어 ABC를 배우고 한문 시간에 한문을 배우고 수학 시간에 X 플러스 Y를 배우셔. 예. 기자가 물었어요. PD가 왜 이렇게 할머니 학교에 열심히 다니냐고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손주 손녀들에게 내가 써보고 싶은 내 마을의 편지를 써서 내가 직접 보내는 거, 그리고 어디를 지나가도 무엇을 봐도 내가 척척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이것이 나의 목표라고요. 이 할머니는요, 잘 쓰고 잘 읽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비교해 봤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을 잘한다고 자랑하기 위해서요? 아닐 거잖아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남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다면 열심히 배우려고 한다면요, 어떻게 되죠? 이것은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할머니가 분명히 업무를 잘 읽고 잘 쓰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면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도 잘 가르치고 잘 배워서 가르치고 남에게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너무 열심히 배우려고만 하게 되면요, 영적인 비만이 돼가지고요, 나중에 당뇨도 오고요,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배우는 전제는요, 연약한 영혼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운다는 전제로 배우게 되어지게 되면 이 할머니가 배우는 배움처럼 배움의 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배우기 위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학교를 다녀온 다음에요, 밭에 가서 밭일을 해야 돼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계셔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고된 일을 다 마치시고 밤중에, 요즘엔 중학교가 숙제가 없대요. 근데 유일하게 숙제를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이 할머니예요. 왜? 국어 선생님이 숙제를 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불을 켜놓고 늦게까지 저녁 국어 숙제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배워야 될 분이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은 가르칠 수만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배웠다는 말씀은 뭐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기 위해서라고요?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이 순종의 도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대스승이신 예수님도 고난이라는 어려운 역경의 과정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연습하고 순종을 훈련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현장이셨다 그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에서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래요. 내 아버지요, 할만하시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나 인간적인 욕심으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는 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자리에서 구원하려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 고난의 여지가 얼마나 힘들고 아프다는 과정을 겪으면서 나중에 뭐랬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는 결심을 합니다. 처음에는 내 뜻을 주장했지만 점점 고난의 과정이 너무 깊어짐을 깨달아가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순종을 배워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온전케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놀라운 직분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순종을 배워서 순종하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잘되고 내 자녀가 잘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처럼 우리도 배우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위대한 그 목표의 뜻이 있다는 사실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 헤매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내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 하나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순종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아름다운 은혜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